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른 자리, 굳은 자리를 갈아 누시며 자녀를 안을세라, 놓칠세라 늘 근심하면서 사랑으로 양육을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보람으로 사셨던 그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이 죄인 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시듯이 우리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의 그 노고를 영혼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섬기고자 공경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주님이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을 노래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 5분 되는데요. 한번 영상을 켜주세요. 볼륨을 좀 많이 올려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새등에 엎여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라.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소리 불따서 가는 길 피해가 부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
운명이구나. 어머니 꿈꾸셨나요? 제 품에 업혀 꿈꾸셨나요? 세상이 온통 꿈꾸는 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품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숲길이 짙어지자 어머니야, 어머니는 그날 마음을 통 한 움큼씩 솔깃을 따서 가는 길 피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깃을 뿌려서 무엇인데요? 감사합니다. 빅토르 유고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대 하나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아에 지친 한 아주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상사 한 사람이 빵 한 덩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시더니 새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상사님, 저희한테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니, 상사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줄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그 빵 조각을 나눠서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는, 더 만족해하는 그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세상에는 이런 시가 또 돕니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리어령이 태어나고,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여기시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은 찾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못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짜증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의 회심 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덩은 손으로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가래기침 불길하여 밥 못 먹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것 사올 줄은 모르도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는 부모가 그렇게 좋다가 결혼을 하면 부모는 애완견만 또 못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은 짝이 생길 때까지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잘못된 자녀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게 근심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로 사는 것은 미련한 삶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그럽니다. 자녀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고 또한 모두가 다 그를 축복하는 이러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해드린다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거나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는 삶이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며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인인데 꼼짝없이 애처가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양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 이때 남편이 물론 셋이가 제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아내가 그럼 두 번째는? 하고 물으니까 또 남편은 우리 아들이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묻기를 그럼 세 번째는? 남편이 하는 말, 그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우리 집 복스러운 강아지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지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레위가 이렇게 조급하는 소리를 건너방에서 들은 그 시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가셨습니다. 메모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경로당 간다. 그랬다는 거죠. 함께 한 지붕 속에서 사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는 서열이 강아지 아래예요. 이 말에 서운하고 화가 나신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는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두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저녁을 함께 같이 먹고 헤어졌는데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5살 된 큰아들 딸이 제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100살이 되면 엄마는 몇 살이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 그랬더니 왕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울어붙이는 아이 때문에 당황해서 달래면서 물었더니 엄마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라고 했다는 거죠. 아직 철이 안 들고 지 남편이 안 생기 사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효도를 어렸을 때는 하고 싶은데 이게 가정만 생기면 그걸 못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버이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낍니다. 어버이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오늘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해놓고 부모의 공경에 마음을 되새기면서 효도를 하자 이렇게 정한 날인 거죠. 이미 여러분 가운데도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양가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성을 다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